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이제 살아 일어나는 건데, 에스겔서를 쭉 읽다가 34장에 머무르면서 여기에 눈이 고정이 됐어요. 11절부터 16절 보니까 세 가지 단어가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찾도록 찾겠다 하는 거 하고요. 찾도록 찾겠다. 두 번째는 찾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먹이겠다. 뿐만 아니라 먹일 뿐만 아니라 이 양은 이 그 강한 짐승들한테 잡혀 먹히는 동물들은 항상 비상해요. 뭐 우리가 양을 잘 보지 못하지만 토끼만 봐도 그래요. 여기 상암 공원에 가면 토끼가 몇 마리 있더라고요. 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다정하게 아무리 해주려고 그래도 그 눈을 보면 항상 경계의 눈빛이에요. 조금만 다가가면 딱 웅크리고 있다가 한 발자국 뛰면 그대로 튀잖아요. 근데 이 양이나 토끼가 눕는다. 이건 정말 평안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바로 이 세 가지더라고요. 우리를 찾으세요. 내가 찾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 믿은 것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찾으셨나요? 저도 하나님 찾은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이 겨우 이거냐. 내 인생에 대한 어려운 말로 하자면 고뇌라고 하죠. 인생이 도대체 의미가 뭐냐. 이것까지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도록 찾으셨고 먹이셨고 누이셨던 에스겔서하고 연관된, 오늘은 제가 간증을 아마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침공으로 잡혀간 유대인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은 첫 번째 침공 때 잡혀갔었는데, 왜냐하면 에스겔 그러면 에스겔, 다니엘 늘 같이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다니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다니엘은 첫 번째 침공 때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왕궁에 보내신 대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스겔은 유대인 포로들을 위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대인 포로들을 위해서. 그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 사역을 할 때 그의 나이가 약 30살 정도 된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했으니까 52살까지 이제 예언자 역할을 한 거죠. 30세면 청년이죠. 요새는 65까지가 청년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저도 아직은 청년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30세 청년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금 아까 청년이라고 했는데 청년과 중년이나 노년의 차이, 전 그거 같아요. 제가 굳이 저를 청년이라고 우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안 되면 거의 안 물러서요. 끝까지 트라이를 해봐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안 되는 게 어딨냐.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교육자들이 주로 야단 맞는 것 중에 꾸중 듣는 게 하나가 뭐냐면, 안 된다는 소리만 나오면 아무튼 제가 그때는 가만히 안 있어요. 딴 거는 제가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는데, 안 된다 그러면 갑자기 아무튼 저는 뚜껑이 열려요. 해보고 얘기하자.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방법을 고쳐서라도 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주로 혼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된다는 소리 해가지고 꼭 혼나곤 하는데, 아무튼 청년과 중년이나 노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안 되면 한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건 청년이고요. 딱 보고선 상황이 안 된다고 물러나면 그건 나이가 젊어도 그거는 중년기거나 아니면 노년기예요. 여기 청년 선지자 에스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줄 음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으로 에스겔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22년 동안 낙심 속에 빠진 포로민들 가운데 가서 살면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거든요. 소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거의 70번 나와요. 아예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에서 검색을 하실 때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가지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중에 여호와인 그 단어만 치시면 58개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거 일일이 세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그때 58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꼭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뿐만 아니라 말은 똑같은데 단어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미가. 그거 다 합치면 7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든지 내가 떠날 때 마지막 한다든지 또 죽을 때 마지막 남겨놓는 이야기는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얼마나 소원이시면 70번이나 에스겔서에 나오냐 이거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저께 어느 프로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저께 집에 들어갔는데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미디어 금식이니까 한 번 봐? 그러고서 켰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재밌는 생각 많이 나요. 다음 주부터 미디어 금식이니까 한번 틀어? 그러고 틀었는데 어저께 감동적인 걸 봤어요.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앞에서부터 다 본 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 글쎄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저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어린애를 하나를 계속 키우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후원 요청인가 그러고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냥 얼핏 봐서 제가 잘 몰라요. 내용은 그거예요. 제 나이 때는 남자인데 여동생이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자라지를 못하고 다 크지도 못하고 꼭 어린애 같은데 그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 동생만 계속 키웠더라고요. 눈물이 찔끔 나는 거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버려졌다가 아니라 이름도 생각이 나요. 명숙이에요. 그것도 여동생이. 늘 명숙이 그러는데 명숙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못 살았을 거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아니었으면 나 보나마나 술이나 먹고 인생 그렇게 살았을 텐데 쟤를 돌보고 쟤를 키워야 된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그 다른 뉴스에 그 애들 뭐 버리고 암매장하고 생매장하고 이런 얘기 듣다가 오래간만에 이 깊은 그 뉴스를 들으니까 좋은 뉴스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여동생을 데리고 뭐 장애인 학교도 데리고 가고 어디도 데리고 가고 아무튼 뭐 그렇게 그냥 이 마음속에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우리가 100번 그냥 복음 전하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 잘 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그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그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고 돌보는 마음이 그거하고는 또 견줄 수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시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마음속에 있었던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사는가 하는 문제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하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뭐 아무튼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서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거기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왜 공부하나요? 그때 뭐 당장 뭐 목표는 대학교 입학이죠. 근데 대학교 입학은 왜 하냐? 뭐 공부를 해서 어떤 뭐 학위를 얻든 그 학위를 가지고 취직을 잘해서 돈을 벌든 뭐 회사에서 지위를 얻든 아니면 뭐 명예를 얻든 더 나아가서 인류에 공헌을 하든 그게 과연 무슨 의미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언제 한 뭐 70 가까이 살다가 그때는 뭐 70 정도였으니까 수명이 그거 살고 끝나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내가 왜 사는가의 문제로 귀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참 감사한 게 이런 질문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셨다. 이 생각이 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 때문에 씨름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면 그냥 공부하라고 밀어붙이지 마시고요. 우린 그렇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있으면
동기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왜 사느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제시를 해주면 동기가 부여가 되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어쨌든 그냥 공부 그러니까 공부라면 지겨운 거예요. 공부 자체가.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르면 인생이 마치 땅 따먹기 하고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성경을 알기 전에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비유로 해서 저한테 알려주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비유로 얻은 은혜, 뭐 글재주가 있으면 그런 걸로 책이라도 쓰고 싶은데 아무튼 누가 저하고 인터뷰해서 책을 써주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말은 하겠는데 내가 글 쓰는 건 영 아니에요. 땅 따먹기 아시죠? 우리 인준이는 안 해봤겠다. 그제? 요즘은 안 해봤죠. 여기 뭐 저하고 비슷한 세대들은 아실 거예요. 경민 형제 해보셨죠? 네, 저하고 같은 세대라. 이만한 원 그려놓고요. 간단해요. 우리 인준이 위해서 설명 한번 할게요. 땅바닥에, 지금은 땅바닥에 금 그을 때도 없어요. 그때 선이라고 안 그러고 금이라고 그랬어요. 금 밟았다 그랬고 맨날 금 그려놓다. 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금 그려놓고 금긋기 하고 선긋기, 금긋기 이만한 원을 그려놓고 그때는 이제 이거를 뼘이라고 안 그러고 하바라고 그랬어요. 일본 말이 있을 때 하바를 이빠이 해서 이렇게 그리면 내 집이에요. 요만큼이. 그래서 바둑돌만한 거를 요새 또 뭐 이세돌 때문에 바둑 사는 사람 많다고 그러대요. 요새 아무튼 뭐 중3 엄마들 중에 난리래요. 알파고가 어딨냐고 또 찾느라고. 알파 고등학교가 어딨냐고. 근데요, 미국에 알파고가 있어요, 진짜. 알파 하이스쿨이라고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아마 얼마 후에 알파 학원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3번 쳐서 자기 집에 들어오면 지나간 길이 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욕심껏 쳤다가 이걸 돌아오질 못하면 이제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죠. 얼마나 쌈질들 했나 몰라요. 금에 닿으면 죽은 거고 금에 안 닿아야 사는 건데 이게 또 아슬아슬하게 이거 또 경계선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 성냥개비나 여자애들 머리핀 빌려가지고선 이렇게 긋다가 뭐 흔들리면 죽은 거 아니면 산 건데 그것도 그냥 승복 안 하죠. 뭐 기울어졌다 뭐 그러는데 저녁에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질 때까지 하다가 집에서 엄마가 부르면 그것도 바로 안 들어가요. 더 버텼다가 욕 먹겠다, 얻어맞겠다 그러면 들어가는데 그냥 안 들어가고 우리가 늘 했던 게 있어요. 땅바닥에다 거어놓았던 금을 다 발로 문질러 버리고 갔거든요. 그게 늘 제 마음속에 그 인상 깊었어요. 그냥 가도 되는데 왜 우리는 꼭 문질러 버리고 가야 되는지. 아무튼 그런 일이 많아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인준이가 모르는 얘기 좀 해드려야 되겠네 오늘. 옛날엔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하는데 왜 이게 뭐 어찌니 싸움 해가지고요. 그땐 전부 일본말로 했으니까 어찌 먹고 니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찌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튼 그거면 아무튼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애들이 커지면 2개, 4개, 8개, 16개 막 20개, 40개 막 가다가 나중에는 그냥 신발 주머니로 한꺼번에 놓는 거야. 완전 도박이죠. 맞추면 이만큼 갖고 오는 거고 틀리면 너 다 먹는 거고 결국은 마지막에 며칠 만에 동네 한 애가 그걸 다 따고 끝나요. 동네 이제 구슬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얘가 더 이상 이제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애들이 했던 게 있어요. 슬랍으로 이렇게 한 지붕 위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동네 동산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그거를 갖다가 애들이 쫙 뿌려요. 그러면 동네 애들이 길을 쓰고 그거 더 주스를 하고 난리를 쳐요.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안 주웠어요. 허리 절대로 안 굽혔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탐나는 그때 이제 아이노코라는 그 무늬가 있는 구슬이 있었는데 너무 갖고 싶은데 허리는 자존심상 못 구부리겠고 그럼 제가 했던 치사한 일이 생각나요. 그걸 발로 딱 차는 거예요. 골목으로. 그리고 골목 가서 주웠어요. 뭐 허리 안 굽혀봐야 치사하긴 마찬가지.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참 치사한 인간이다. 사람들 앞에 허리만 안 굽혔을 뿐이지 갖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골목으로 차서 그걸 주웠던 내 인생이 생각해보면 아무튼 재밌어요. 그런 게. 근데
이 인생이 마치 땅 따먹기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땅 따먹기 하고. 그렇게 땅 차지하려고 하다가 평생 수고해서 차지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금 다 발로 이렇게 문질러 버리고 들어가는 이게 이 인생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러나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래서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에스겔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에스겔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1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이 세 번역에는 조금 약하게 나왔는데 개정성경이나 개역 성경을 보면 찾도록 찾겠다 이거. 이스라엘의 목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그런데 어떤 데서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잘 안 보이죠?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샅샅이 뒤지고 찾도록 찾아야 돼요. 멀리서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이 양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땅 따먹기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일평생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한번 내가 가난해서 벗어나 보겠다. 어떤 사람은 더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졸업장 하나를 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끝없는 연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 공부 잘 시키기 위해서.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한 가지 재밌는 일이 뭐냐면요. 옛날 노인네들 중에는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졸업장 없는 분들이 계세요.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에게 어쨌든 공부를 시켜가지고요.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를 보고 초등학교 졸업장이잖아요, 그게. 그것 따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물론 감정적으로 치유가 되고 그러는 건 좋은데 진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거 따서 뭐 할 건데? 그거 따서 뭐 할 거야?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쓸 데가 없는데 어쨌든 따야 되거든,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중에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한심한 거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평생을 방황하다가 끝나는 일이 많다 이거죠. 사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큰 배움터라는 대학을 가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까 기대를 했는데 대학 가서 너무 아무튼 기대밖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돈을 벌자 그리고 누리자 이게 제 목표였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 목표죠. 어떻게 누린다? 그냥 취미생활 하는 거였어요. 저는 돈 벌자, 일단은 돈 벌자. 그리고 뻑저지근하게 취미생활 누리자. 저는 그거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 성격까지 파악하고 계신 하나님은 친구를 통해서 과외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신세를 지게 하셨고요. 저는 또 신세 지고 못 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출석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기질에 맞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번이나 나와요. 자, 오늘 이제 그걸 설명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으로
영혼을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의 주인이 잃은 양을 찾았을 때는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거워할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비유는 잃었던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예요.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비슷해서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하루 품삯이면 한 10만 원 잡으면 되겠죠.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 당시에 드라크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가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꿰어서 주는, 여자에게 주는 선물이래요. 결혼할 때 이거를 지참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파혼이 되기 쉽거든요. 뭐 두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쉬운 걸로 하자고요. 어떤 여자에게 이렇게 드라크마 10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사무실에서 뭐 일당이 드라크마가 한 10만 원 되니까 10만 원짜리 수표가 10장이 있어. 근데 집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세봤어요. 혹시나 그러고. 그랬더니 9장밖에 없어. 하나가 아무리 비싸도 없어요. 자, 우리 광민성 형제님에게 물어봐야지. 에이, 나중에 사무실 이사 갈 때 찾지 부어. 그리고 집에 올까요? 찾도록 찾을까요? 10만 원 정도면? 찾아야죠. 그죠? 나중에 저 사무실 이사 갈 때 찾지 뭐. 그러고 그냥 왔어 그러면 와이프한테 구박받죠. 그걸 찾아와야지. 찾아야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장 좀 밀어봐. 그러고 밑에 프라시로 뭐 비춰보기도 하고요. 찾도록 찾아야죠. 그리고 찾으면 옆에 사람하고 컵라면 파티라도 해야죠. 아직도 사무실이 이사할 때 나중에 나오겠지. 이럴 분들은 글쎄요. 그럴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찾으려고 난리를 치고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찾으면 컵라면 파티라도 해야죠. 예수님은 그 기쁨을 역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원하시는데 우리 주위의 죄인들을 회개하는 일에 우리의 그들이 회개하도록 돕는 일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걸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관심 없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뭐 잘못된 거죠. 교회 마당만 밟았든지 그런 거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4월부터 6월까지 기도 제목을 낼 때도 그런 마음으로 VIP 이름을 써내시고요. 민박을 하실 때도 또 3일 동안 또 안방 내줘야 돼.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에 동참시켜 준 거에 대한 특권의식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찾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양떼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왕국 아수르에서 이미 점령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방 왕국인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셨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침입해서 남방 왕국의 중요한 인물들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귀족들 약 10,000명을 포로로 붙잡아 갔어요. 예루살렘 멸망의 날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집들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13절 14절이에요.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민족 속에서 그럴 때 VIP를 기억하세요. VIP들 기억하면서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나를 데리고 나가신 것처럼 이 VIP들도 여러 민족 속에서 데리고 나가주세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내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본토로 데리고 가서 그 땅 모두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 줍니다. 세 번째 비유 아시죠?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는데 탕자의 비유는 좀 그래요. 탕자는 제가 보기엔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나간 자식만 탕자가 아니고요. 첫째 아들도 탕자는 똑같은 탕자인데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되찾은 아들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복된 삶을 설명해 주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 진짜 못된 아들이었어요. 유산은 아버지가 주면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뭐 따질 분도 있어요. 요새는 법적으로 아들은 얼마 n분의 1 받게 돼 있다. 이런 걸 우기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유산은 아버지가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세상 떠날 때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 주는 건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기도 전에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다 하려고 아주 우깁니다. 그 아버지가 간곡하게 말렸을 것은 뻔한 일이에요. 이런 녀석이 유산을 받아가면 어떻게 될 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물을 모두 모아가지고 아예 아버지 간섭이 미치지 않는 먼 데로 가서 살았어요. 당연하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몇 년 만에 다 거덜이 나는데 특히 그때 뭐가 생겼어요?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거라 안 먹어요. 부정한 거라 먹지도 않는 그 돼지를 유대인의 있는 집 자식이 그것도 이방인 집에서 돼지를 쳐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돼지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도 않는 유대인의 있는 집 자식이 이방인 집에 가서 돼지를 쳐.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쥐엄나무가 뭔가 궁금하신 분은 이따 제 방에 오세요. 요만큼 콩깍지 같은 건데 그거 삶아서 먹이는 거예요. 그거를 먹이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집어먹고 싶어도 괜히 또 주인한테 걸리면 터지죠. 돼지먹이 집어먹었다고. 야, 이것도 나한테는 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러고 한심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야 자기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후회를 해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종들에게는 종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그 집 자식이 되어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죠. 일어나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극한 상황에 가니까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온 아들을 늘 걱정하던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아들 중에 하나가 나가면요. 매일 아무튼 창문 밖을 내다볼 것 같아요. 낮에도 틈만 있으면 내다볼 것 같아요. 그러다 저놈이네? 그러면 뛰어나갈 것 같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죄책감으로 아들이 그러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이 녀석아 잠자코 있어 떠들지 마라.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요.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는 별로 혼도 안 내네, 그러고 개판으로 살았을까요? 이런 자식은 자식이 아니죠. 아마 이렇게 먹이고 신기고 입히는 아버지 앞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 못 살았던 효자 노릇을 다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게 대인관계의 비결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또 대인관계에서 이게 사람을 얻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자식아, 너 까먹은 돈 벌기 전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리고 야단을 쳤으면요. 이 아들은 인생 이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아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반겨서 먹이고 신기고 입히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뻐하시고 좋은 꼴로 먹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안 살면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좀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자식아.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기도할 때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소원하시는 것 내가 들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나?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양떼를 누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15절입니다, 오늘.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이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가 가진 막대기로 악한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물맷돌로 강한 짐승들을 쫓아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 곁에 있는 양떼는 푸른 초장에 누워 있을 수가 있어요. 혼자는 못 누워있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늘 긴장 상태죠. 또 때가 되면 쉴 만한 물가를 찾아서 양떼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것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쫓긴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내 인생을 운전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녔고요. 얼마 커서는 내가 내 차를 운전하고 살아왔어요. 갈 길을 모를 때는 형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서 운전하고 살았고요. 그런데 내 인생이 가야 할 길이 궁극적으로 어딘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무지하게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저 이 생각을 쭉 하면서 옛날 일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형들한테 늘 물어보고 고모한테 물어보고 살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묻질 않고 살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그렇게 교만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교만하니까 교만한 거죠. 본성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물 몇 그램에 소금 몇 그램을 집어넣으면 몇 퍼센트의 농도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조금 아무튼 애매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형이 대학 다니고 고모들은 다 졸업하고 그래서 대학 나오면 다 아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못 풀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아무것도 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혼자 아무튼 제 갈 길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새벽이면 그냥 집을 나왔고 밤에 10시가 돼야 도서관에서 집을 갔고 그때부터는 그냥 집은 하숙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이 19년이 되던 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내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그 뒷문을 열어드렸죠. 타시라고 했더니 안 타셔요. 그래서 앞에 타고 싶으신가? 그래가지고 앞문을 열어드리고 타시라 했더니 안 타세요. 결국은 제 운전석을 내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운전석을.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은 지 한 8개월 됐을 때 제 운전석을 내드렸어요.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 전에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게 운전대를 내드리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잘하시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알겠어요? 여기 답 쓰라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라고 쓰실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 이렇게 답을 썼으면 그렇게 살아야 믿음이죠. 한 학기 동안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뭐 내드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
내 인생의 가장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나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운전대를 맡기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못 모시냐? 그래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말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운전을 더 잘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못 맡기는 건 왜 그래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실까봐 걱정되는 거 아닐까요? 못 맡기는 건.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신다. 답을 그렇게 쓸 수 있다면 맡기는 게 정상이죠. 가끔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60이 넘으니까 별로 묻는 사람이 없던데 40, 50대 때는 많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이 뭐냐면 왜 전공을 버리고 이 길을 걷고 있냐 질문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저께군요. 금요일 날 탐방을 갔다가 목장 탐방을 갔다가 거기 이제 엘리베이터 이렇게 그 수리 고장 점검하고 수리하는 분이 계셨어요. 요새 아주 우리 교회 그냥 놀라운 간증이 되시는 분인데 언젠가 내가 간증 한번 하려고 그래요. 조금 더 지나면. 완전히 술, 담배, 고주 망탱이였었는데 이분이 드디어 끊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를 끊으려면 술부터 끊어야 됩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술이 들어가면 저절로 손이 담배로 간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래요. 야, 이 습관에 내가 매여서 사는 내 인생이 너무 참 치졸하더래요. 내가 이 습관 하나 못 고쳐가지고 습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냐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참 비참하더래 자기가. 하고 좀 일찍 알지. 예수님 믿은 지 지금 한 1년 반 됐어요. 그 세례 받으신 지가. 그동안 아무튼 이리저리 이게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요번엔 진짜 작정을 하고 지금 몇 개월 됐으니까 아마 끊을 거예요. 분명히. 조금 더 확실하게 끊으면 이제 간증 한번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치사하게 이까지 습관 하나 이거 못 고쳐가지고 습관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끊기로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뭘 하는데 아무튼 뭐 기름이 새가지고 뭐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가슴이 뛰는 거 있죠. 머리가 열리고 그 패킹이 사건네. 갑자기. 그리고 전문 용어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계 전공하고 버린 지가 지금 몇 년이 되는데 아직도 기계 얘기만 나오면 저는 아직도 가슴이 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지금 들어도 가슴이 뛰는 이 전공을 버릴 수 그냥 혼자 생각이에요. 야, 버릴 수 있었다는 거는 진짜 나한테 예수님이 진짜 귀했나 보다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내 결심이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내게 알려주신 거 그날 돌아오면서 제가 뭐 아내한테 나누진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날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직도 기계기만 들으면 가슴이 뛰는데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살아온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예수님에게 운전대를 맡긴다고 모두가 전공을 바꾸게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저에게는 그걸 원하셨을 뿐이죠. 어떤 사람은 전공을 살려서 뭐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한테는 버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선교단체에서 초기 멤버라 시범 케이스로 쓰기 위해서 저한테는 버리도록 하신 것 같아요. 내 다음 세대들은 전부 전공 살려서 허기하시면서 왜 나는 버리게 하셨을까 가끔 생각했는데 뭐 시범 케이스로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그 옆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운전하시는 대로 가면서 누리는 삶이 지금까지 4년 살았는데 너무 좋아요. 저에게 좋은 꼴들을 먹이셨고요. 첫 번째는 저를 찾도록 찾으셨고요. 그 다음에 좋은 꼴들을 먹이셨고요. 물론 나이만 먹어서 사병으로 뒤늦게 군대 갈 때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도 있었어요.
또 애들이 유치원 다니기 전까지 방 하나에서 네 식구가 살고 있을 때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심한 오해를 풀지도 못하고 선교단체를 20년 만에 떠나야 될 때는 예수님 옆자리에 누워 즐기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다 나에게 필요했던 길이었고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운전석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뒷자리나 옆자리가 아니고요. 운전석을 원하세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뭐 크게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운전 더 잘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더 잘하시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럼 맡길만 하세요? 맡길만 못해요? 맡길만 하시죠. 단만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첫 자리가 아니라 그냥 운전석에 모시고 여러분들은 그 옆에서 즐기시면 돼요. 그러면 인생을 즐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 옆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꼴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서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나보다 더 든든한.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애들하고 여행을 자주 다니거든요. 애들이 아직도 차를 안 사고 여행 갈 때면 꼭 저보고 같이 가재요. 그러면 차 나오고 기사가 나오니까. 제 차에 제가 기사하니까. 그러면 뒤에서 자기 애들 데리고 깔깔거리고 노는 거 보면 너무 이뻐요. 근데 걔네들이 운전대 맡았으면 저렇게 놀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운전해 주니까 지들은 뒤에서 깔깔거리고 놀고 있거든요. 전 그거 볼 때마다 야, 저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다. 진짜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야지 더 좋은지 제일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운전석에 앉아 계시면 나는 뒤에서 저렇게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요, 뒤에서 가족들이 깔깔거리고 누리는 걸 볼 때마다 맞아, 내 인생의 운전석 주님 앞에 내드려야 되겠다. 그게 바로 우리를 찾고 먹이고 누이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꼭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합시다.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때마다 예배에 감격이 있도록.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 목장에서 적어도 한 명 이상씩은 꼭 VIP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2016년도에도 일어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찾으셔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찾고 먹이고 누이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림이 되거나 새로운 다짐이 되거나 하는 게 있으면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1분 후에